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것이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예배당이 꽉 차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혼자 앉아 계신 분도 있지만 빈자리가 거의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늘 우리가 이렇게 빈자리 없이 충만하게 주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날이 갈수록 초대 교회처럼 부흥하고 성장하고 더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잘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닮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닮은 그 모습을 우리가 잘 갖추고 있을 때 하나님도 좋아하시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이 지역 물론 공장들이 많이 있지만 그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귀한 칭찬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바로 그 모습.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은 뭐예요? 말씀. 네, 자 이런 주제 모습으로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말씀이지만 다음 주는 기도가 될 수 있고 용서가 될 수 있고 사랑이 될 수 있고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자,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뭐죠? 말씀. 지금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는 뭘까요? 말씀. 믿음의 출발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믿음의 중심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믿음의 마지막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말씀이 믿음의 출발이고 중심이고 끝이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어디를 보시냐면요,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믿음은요 뭐로 말미암았대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출발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고 성장하고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에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를 둬야 되는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그 신앙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 신앙의 내비게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거기까지 가게 하는 것, 아무 문제 없이 거기까지 잘 가도록 우리가 잠시 이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길을 가다 보면 다른 길로 들어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어떻습니까? 성질 내지 않고 잘 그 길을 또 거기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옆에 아내는 화내지만 내비게이션은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천국까지 인도한다는 그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우리들. 그래서 들음은 바로 말씀으로 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 결코 무시할 수 없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그 광야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4년이 아니고 40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뭘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매일 아침에 주시는 그 만나, 그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 광야 생활입니다. 그 기간 동안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죠. 만나와 같은 그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매일, 매 주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에 이끌려 다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세상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는요, 이 시간에도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진리는 절대 시간과 환경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진리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은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약간의 떡은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 육신은 떡이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육체는 약간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 음식을 저처럼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계속 먹고 또 먹고 계속 먹고 또 먹고 이러다 보면, 주님 나라가 가까워져요. 여러분, 그 적당하게 먹는 것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죠. 맞습니까? 우린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잖아요.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창조된 우리들, 그러나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영,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 우리는 육체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잠을 자게 돼요. 깨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깨어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말씀,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배경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나와요. 여러분, 게네사렛 호숫가가 뭐예요? 어디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러요. 다 똑같아요. 게네사렛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디베랴 바닷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같은 그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이야기가 벌어지는 건데, 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도착하셨어요. 도착해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육지에서 조금만 떨어져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배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 이후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수많은 고기를 잡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소명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가 너무나 물고기가 많은 그 상태에서 지금 주님께서 고기를 잡으라고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젯밤에 밤새도록, 새벽까지 밤새도록 고기를 낚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대학 수산학과 출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닷가에서 평생을 대를 이어서, 여러분, 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지금도 배 한 척이 매우 비싸다는 거 아시죠? 그 고깃배 한 척이 엄청 비싸거든요. 몇 억씩 합니다. 그 배가 한 척 있다는 것은 자산이에요. 자기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사업장입니다. 근데 그 사업장, 근데 지금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왔을 때는 그물을 다 정리를 한 상태예요. 여러분, 그물 정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힘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다시 내린다라고 했을 때는 더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밤새도록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의 삶이 어떻게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좀 나아지셨습니까? 뭐 민생 소비 쿠폰을 각자에게 다 줬지만 그래도 참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직장은 직장인대로 너무 힘들고, 사업장에 운영하시는 분은 그래도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한 그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다리품을 팔고 그렇게 계약을 하러 돌아다녀 보지만 정말 그 계약서를 쓰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모습, 그 빈 계약서 들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그 직원의 마음, 과연 어떨까요? 저는 근데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제가 그것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97년도에 신흥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2002년, 그러니까 신학을 하기 전까지 제가 거기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기술 영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곳에서 치과 의사를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치과를 오픈시키고 기계도 납품하고 여러 가지 치과 재료들도 납품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97년 제가 5월 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97년 11월, 12월에 IMF가 터졌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계약서 한 장 쓰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계약서를 써오라고 쪼죠.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 생활을 해봤습니다. 5년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너무나 힘든 바닥도 있었지만 최고점까지도 찍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야, 정말 힘들구나라는, 돈 번다는 게 어찌나 힘든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이 그 IMF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들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건물들 보시면 아시죠? 상가들. 여기 구례동, 장기동은 그래도 낫더라고요. 구례동 중심 상가는 그렇지만 그 이면만 조금만 벗어나면 다 임대입니다. 제가 있던 종로통은 어쩐 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1층, 2층 상가들이 대부분 비어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너무나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 아이들 참 쉽지 않잖아요. 이 지금 상황에서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 잘 들리지도 않고 그냥 애들 내버려 두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너무나 지금 많아진 이 시대 속에서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집을 지금 이끌어가는 가장이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어르신들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야 되는 토끼 같은 자녀들, 무서운 아내 다 그렇게 다 보고 있는데,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빈손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부담감 얼마나 클까요? 바로 지금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더 힘 빠지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지만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내립니다. 바로 그 그물을 내리는 모습이 5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를 움직였던 동인, 원인이 뭐예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망망대해에 홀로 있는 듯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다른 사람의 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경험을 한 거거든요. 베드로 지금까지 계속 그 바닷가에 있으면서 수많은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 번의 그물을 통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 그물을 통해 물고기를 낚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처음 경험을 통해서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한 말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는요 처음에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왜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선생님 랍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고백한 것은 주여, 주여. 주여라는 말이 뭐죠? 나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뭘 통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향한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나랑 관계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내가 말씀을 통해 들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겐 중요한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우리 귀한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에서 이제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내 삶을 주도해가는 주인, 그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종교 개혁자 중에 얀 후스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 개혁자 많이 있어요. 존 위클리프, 마틴 루터, 장깔뱅, 여러 찌빙글리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체코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얀 후스입니다. 저분이거든요. 네, 저 동상이 저렇게 체코에 가면, 체코 프라, 예전엔 보헤미아라고 했는데 프라하에 가면 있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한다 그랬죠? 네, 저는 안 가봐도 알아요. 왜? 사진을 통해서 알아요. 네, 저희 있대요. 있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전 믿음이 참 좋아요. 네, 자, 야누스 루터보다 약 100년 앞서서 말씀의 권위와 성경 번역 필요성을 외친 개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개혁은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교개혁의 출발점은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벗어난 그 모습은 개혁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요, 보헤미아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프라하 대학 신학 교수였고 총장을 지내고요. 이분이 카톨릭 원래 사제였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카톨릭 사제가 되고자 하는 그 원인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카톨릭 사제가요, 나라에서 고위 관직을 가지고 인정받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이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좀 더 명성이 있게 유명세를 타면서 살고 싶어서 본인이 카톨릭 사제가 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면서 이것이 내 인간의 욕심이었구나 고백하면서 그 사제직을 내려놓으려고. 그래서 그 함께하고 있는 그 카톨릭 부패에 대해서 굉장히, 저기 나오죠? 면죄부 판매, 성직 매매, 교황들의 권력 다툼, 바로 이런 것들, 그 검은 그림자를 다 지워내고 싶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시작은 그것에 너무나 좋아서 잘 살고 싶어서 그랬지만 그것을 알고 야,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 교회의 부패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워서 침 뱉은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교황도 성경에 어긋나면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교황의 말은요,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는 교황무오설이라고 있습니다. 교황이 말하는 것은 다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보다 어쩌면 더 높은 위치에 두고서 교황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야누스가 이야기한 저 말은요, 이거는 사형감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었거든요.
교황도 성경에 어긋나면 따를 필요가 없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면은요, 이단적인 이야기라면 저를 따를 필요 없습니다. 저를 내치시면 돼요. 성경에 어긋난 그런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 누구도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권위입니다. 말씀의 권위인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권위 앞에 인간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인간의 말을 내세운다면 이것은 아닌 겁니다. 자, 그랬습니다. 예수만이 이분은 진리라고 주장을 했고요. 당시에 체코어로 지금 이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고요, 사도신경 10계명을 번역해서 또 체코어로 설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잘 모르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을 통해서 되돌려줘야 된다. 여러분, 이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지금 야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성경은 사제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고 또 듣고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분이 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성만찬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그 얘기는 뭐냐? 당시에는요, 그 성체, 그것만 주고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포도주는 주지 않았습니다. 사제들만 먹었어요. 바로 이런 것들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성경에 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게 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안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적하면서 나중에 이분이 이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했던 기도가 저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주 예수여, 시작. 주 예수여, 저는 이 길을 기꺼이 갑니다. 당신의 진리를 위하여 이 불길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당신의 진리가 뭐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위해서 내가 이 불구덩이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죠. 참 멋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그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후스파 개혁 운동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바로 오직 성경, 들어보셨죠? 종교교육자들의 기치 중에 하나였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분이 바로 루터보다 100여 년 전에 벌써부터 외치고 다녔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루터 이전에 루터라고 불릴 만큼 종교교육에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야누스였습니다. 여러분, 루터만 위대하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루터보다 더 그 이전 1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바로 이 사람,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조지 뮬러, 바로 보여주세요. 조지 뮬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 그 힘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만큼 우리 생활과 생각 속에 채워져 있느냐에 비례한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내 생활 속에, 내 생각 속에 있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어쩌면 우리는 요란한 빈수레에 불과한지 모릅니다.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듣는 이 말씀 한 번으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생활에 박힐 수 있도록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도전받으시고 그 말씀을 베드로처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하신 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